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밝게 비추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에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에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세계 1차, 2차 대전 이후 서구 사회는 극심한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끔찍한 전쟁들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은 나라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후 서구 기독교는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가치보다 물질 문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때 프란시스 회퍼라는 신학자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좋은 지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와 상관없이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의 리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좋은 리더를 어떻게 찾고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사람에게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시민의 정치 참여와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과거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 17절은 과거의 관점이 아닌 오늘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시각으로는 지도자 본인이 누구보다 바르고 훌륭해야 함을 강조한다면 오늘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처럼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이 개인의 사욕을 따르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지도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지도자는 필요 이상의 욕심을 품지 않고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좋은 지도자를 보는 안목을 가지시고 속하고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 늘 평안과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은 게으른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전까지 묵수로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통하여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노동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말해줍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대가 염세적으로 흘러감에 따라 수고하고 애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삶을 비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돈의 가치에 끌려다니며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9절은 잔치와 포도주는 우리에게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경이 돈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본문은 반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권력과 부를 가진 자에게 잘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땅을 평안히 살려면 힘있고 가진 자에게 굴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전도서의 기자는 돈에 이끌리는 인생은 힘과 부에 아첨하는 삶이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무엇도 누구도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나라가 길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결국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굳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와 물결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항교회가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미선 집사님과 정대웅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소망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현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